제가 인터넷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의 제목과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자서전 전도자 권신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 사람들이 무슨 침례회? 침례회. 자, 이 사람들의 장로교 누룩이 있는 것이에요. 잘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놓친 거예요. 이런 책들 보면서. 이런 책도 좋다고 읽었을 거라. 어느 이제 처녀가 녹화하고 들어왔어요. 뭐 그래가지고 다 생략하고 페이지 124페이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목사님 그것을 잘합니다. 6개월 전에는 하나님도 영혼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도 믿고 다 믿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오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제발 이런 사람만 우리한테 보내지 왜 일로 보내? 주님께서 나는 구원도 못 받고 죽는 것이 아니니까 두려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김 목사한테 전화, 목사님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자 봐요. 이게 틀린 거예요. 바이오빌리버랑 권신찬이랑. 그래서 1시간 반가량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려주었다. 다 듣고 나더니 목사님 이제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했다. 미치겠어. 그때 권신찬 목사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 그건 맞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말하는 게 아니죠. 참 믿음이 오면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 참 믿음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이 자기의 의지로 주님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이게 장로교 누룩이거든. 이 사람들 못 되는 거예요. 이 권신찬이도 워치만 이 책을 봤거든. 여기 읽어보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참 믿음이 오면 양심이 편안해지고 모든 문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나 그 여대생은 아직 영의 믿음이 오지 않아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영의 믿음을 오지 않아서. 뭔지 알아요? 장로교랑 다른 거 없어요. 장로교에서 그 믿음이 와야 돼. 하나님께 강력한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이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싶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겠다 그러는데 구원받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인도하고 그냥 떠나요? 놓치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이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처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있으라. 아니 빌립보 간사한테 영의 믿음이 오지 않아서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이랬어? 그걸 이 사람들 못 찾아내는 거야. 이 책 읽으면서. 어찌만 이처럼 영이 파쇄되고 자아가 파쇄돼야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랬냐고요. 왜 근데 그걸 가리키면서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갔어요.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러나 그 여대생은 아직 영의 믿음이 오지 않아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었다. 나는 할 말이 많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 할 말이 없대. 그러고 떠나. 미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쫓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 학생을 구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장로교 누룩이라고. 에? 주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했다. 믿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린애처럼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 에? 이런 걸로 따라다녔어 30-40년.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도 죄 문제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다. 이게 구원파의 실체랍니다. 뭐 같은 줄 알아요? 자, 권시찬 목사가 자기 딸하고 유병헌이랑 이제 만나는 거 뭐 이런 거 쓴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구원파가 처음 역량이 한국의 그 누룩, 은사주의 누룩으로 시작, 방언으로 가지고 시작한 권시찬 목사 방언을 믿었어요. 이 마귀의 방언을. 그게 교회 설립의 가장 중요한 걸로 삼았어요. 모르죠, 여러분? 여기 137페이지. 그 문제로 인하여 유병헌이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여기서 몇 명 되지 않은 성교학교 교회가 크게 시끄러워졌다. 그래야 유형제는, 이게 유병헌이에요 지금. 뭐예요? 그 세모, 뭐 스칼런 뭐 이런 것들. 결국에는 오대양 사건까지 그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로 봐요? 잘 보라고. 구원파들도 뭐라 우리 인터넷에 올려야 돼. 그래 유형제는 아무 신자도 없는 시골 경북 군위군 복성동에 가서 혼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내 아내의 반대로 인해 결혼도 할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제명이 되어서 외롭게 지냈으나 전도는 잘하기 때문에 1년간 50, 60명의 신자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다. 유병헌이가 마귀의 체험을 한 것이에요. 저는 깊은 체험커녕 낮은 체험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지금 저희들은 맨날 목회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목사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다. 그 체험이 있기 전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설교가 잘 안 되고 말씀이 풀리지 않았으나 그 체험 후에는 성경이 풀리면서 구원받은 사람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쭉 나온다고. 자 봐요. 나도 성령의 체험을 했으나 유형제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의 전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지금 138페이지예요. 잘 봐요. 힘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제가 그 페이지에 전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띄엄띄엄 읽는 것이. 유형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방언을 했던 것이다. 나나 내 아내는 방언을 아주 싫어하는 편이었다. 그 전에.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그 구원파의 가장 리더였던 권신찬 목사 얘기예요. 거기서 박옥수 목사, 이호원 목사 이렇게 나오지만 제일 먼저 유병헌이하고 권신찬이라고. 그 시작이 이렇게 된 거라.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다. 유형제가 복성동에 있을 때 이미 방언하는 일이 있었다. 잘 봐요. 자 이제 방언의 그런 역사들을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성령의 방언, 오순절날 하는 방언이 아닌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전도하는 유형제가 태권도를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오지 못하다가 그가 없는 틈에 다 온 것이다. 어떤 불량자들이 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곳에 벌렁 들어누워 욕도 하고 행패를 부리는데 18세의 처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벌벌 떨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내가 방언할 때에도 거기에 평소 구원을 의심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방언 소리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질리지. 내 옆에서 누가 뱀 소리 내면 내가 얼른 도망가지.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인데. 난 제일 싫어 뱀이. 그럼 뱀 좋아해? 뱀을 목에 걸고 다니고 막 이런 애들 보면 걔까지 싫어져. 우리 대학교 때 우리 또 야외로 어디 갔는데 그 학생 하나가 남자애가 여학생들 놀린다고 뱀을 잡아가지고 목에다 걸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는데
그때 구원 안 받았는데도 난 싫더라고. 걔가 사탄인 줄 알았는 거야 내가. 그 다음 주일에 내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는 순간 아내가 또 큰 소리로 방언을 했다. 청중 가운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60세의 노인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또 처음 온 어떤 여자도 울고 있었다. 주로 방언에 대한 거 얘기합니다. 그 노인도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터져나오는 방언하는 사람은 온몸이 저려서 건디지 못한다. 성경에 방언을 하면 온몸이 저려서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6년간 방언의 역사는 때때로 일어났다. 어느 비가 오는 날 나는 출근하고 아내가 혼자 성경을 보다 큰 소리로 방언했다. 그날 쭉 나 이 사람이 왜 잘못된 교리로 시작했냐고 그런 분별을 못하니까 그 방언을 그 처음 교회가 설립될 때 오순절날 그걸로 연결을 시켰어요. 여기 뭐라 하나 방언과 교회 설립의 관계. 이런 사람이 공파를 만든 것입니다. 방언과 교회 설립은 깊은 관계가 있다. 우선 신뢰를 금해 최초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세워진 것이다. 쭉 나가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룹적으로 사도행전에 몇 번에 걸쳐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요. 그러나 그 뒤부터는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시 여러분 모르게 성령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처럼 오순절날처럼 자기 교회 설립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알아요? 결국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런 방언의 역사라고 착각한 것이 마귀의 방언이 이런 사람이 곰파를 설립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름 부음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이 내린 것이다. 페이지 142페이지.